본교회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교육도 선교도 교제도 봉사도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삶의 모든 영역들로 예배자의 삶이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을 드리는 봉사요 섬김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예배를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배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만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봉사, 이 섬김은 곧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위해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자와 예배가 무너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지만 그 진통의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받아내며 낳은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하와가 지은 이름입니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한 남자를 얻었구나라는 것이 이 하와의 고백입니다. 불순종한 죄인임에도 주께서 도와주셨기에 자녀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입니다. 아벨을 낳고는 곧바로 두 아들의 생업을 소개합니다.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부가 됩니다. 둘은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소득도 생깁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각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주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모두 받으시면 될 텐데 왜 가인의 것을 거부합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연락과 거부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로 물든 땅은 사람에게 그냥 먹거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과중된 노동의 수고로 땅을 파고 일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땅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주로 인해서 자라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엉겅퀴 뿌리를 뽑아야만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꿀 때에 노동의 수고와 땀은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여 소출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정직한 땀으로 맺은 결실이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가인은 열심히 수고한 결실에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의 저주를 뚫고 삶을 영위하도록 경작하게 하셨는데 결실을 취하는 기쁨을 누릴지언정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출한 수확물 중에 단지 손에 대충 잡히는 것 하나 툭 들고 그걸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마지못해 토해낸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단에 툭 던져놓은 곡식.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가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양과 동고동락하며 열심히 돌봅니다. 그러던 중 비로소 양이 첫 새끼를 낳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처음 난 새끼를 구별합니다. 그 신체의 최상의 부위로 여겼던 기름 부위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율법에서 희생제사에 온전하고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양이 첫 새끼를 낳았더라도 흠이 있다거나 어떤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됩니다. 처음 새끼를 낳은 그 짐승의 새끼가 흠이 없고 깨끗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르는 양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니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아벨의 중심이 담긴 그 제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구별한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볼일 다 보고 내 취미 여가 다 즐기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에 나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심 없이 예배의 자리만 채웠다가 체면상 앉아있다가 자리 털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소득 중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마음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 쓰고 남으면 드리고 아니면 지나가는 그런 것 말고 먼저 주님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으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바쁘고 치열하여도 그 모든 날들을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내 영혼의 심장이 더욱더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가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 건강한 성도를 보면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하게 분노함으로 회개치 않은 자신의 죄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습니다. 가인에게 일어났던 분노의 강렬함은 엄청난 죄악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상태를 아셨어요. 예배가 무너진 그 마음의 죄의 삭이 커져가는 것을 보십니다. 죄가 잠식하여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어둠에 빼앗기면 죄가 내 삶에 들어와 길을 냅니다. 아벨을 볼 때마다 얼굴이 푸르락합니다. 죄가 가인을 조롱까지 합니다. 어차피 너는 내 종 노릇한다며 늘상 문 앞에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삶의 왕노릇할 위기에 처한 가인에게 일깨우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네 낯빛이 왜 그러니? 네가 좋은 일을 하였으면 얼굴빛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텐데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면 악마가 너의 문 앞에 늘상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너의 안에 솟구치는 죄의 욕망을 악마가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네가 살 길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너의 내적 갈등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삼키려 들 것이니
너는 내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에 새기고 마음에 단단히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특별한 말씀 하신 게 없습니다. 죄의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삼킴 당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주의 말씀을 흘러버립니다. 마음에 일어난 질투가 호시탐탐 아벨을 죽일 기회만 찾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역방향으로 더 나아갑니다. 결국에 그 마음에 정한 결심이 무섭습니다. 마음 놓고 범죄할 장소를 정하고 아벨을 데리고 나갑니다. 들로 데리고 나간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범행 장소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범죄 중에 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계획한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가인은 결국에 유일한 피부치 동생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그냥 타락의 반복이 아닙니다. 죄가 더 완악함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인된 인간의 중심에 더욱 견고하게 죄가 자라갑니다.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죄에 지배당하였던 가인의 손에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집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생명이 있는 안의 피는 괜찮습니다. 생명에서 밖으로 흘려진 피를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살인이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땅으로 황폐해져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부재 중에 의식치 않은 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을 경우,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덮어섰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살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냇가에 끌어다가 목을 꺾어서 잡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는 무죄하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살인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언제 울부짖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을 때, 적에 의해서 극심한 학대를 받을 때, 여자가 성폭행의 어려움 속에 도움을 청할 때, 이럴 때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는 것이 울부짖음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울함으로 힘겨움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향해서 우십시오. 쏟아내어도 주를 향해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인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커져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결국의 원인이 뭡니까?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마음이 없는 예배로 나아갔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바꿔 말하면 중심을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감정이 상할 만한 때도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혹여나 분하고 억울하고 안갚음의 충동이 일어나다가도 예배하는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해가 지기까지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의 동로로 타지 않으시려면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 죄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중심의 영광 중에 임하시면 은혜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른 어떤 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셔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아벨을 지키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완악한 가인의 모습을 여전히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땅과 뱀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노동이 더 심해지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지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땅과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내려지는데 땅을 일구어도 그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땅이 가인을 거부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평생 밭 가는 농부가 더 이상 농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땅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로 전락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땅을 일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습니다. 낯선 땅으로 매번 옮겨 다녀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 생명의 위협도 당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가 무너진 마음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일으켰고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가인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호소를 들으신 주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건지 그 가인을 또 받아주십니다. 그냥 쳐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죽도록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그 생명을 보호하시겠답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안심하라고 위로를 주십니다. 너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7배로 더 갚을 것이니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보증하는 표식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시는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날 죄가 왕노릇하며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스스로 피를 쏟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정결한 피입니다.
죄인의 피가 땅에 쏟아지면 더럽습니다. 정결한 피가 십자가를 타고 땅에 흐르니 우리의 심령에 흐르니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고받으시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의인의 몸을 찢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결정까지 정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오르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주께로 돌이키지 않은 영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인 줄 알고 주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내미신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죄의 짐에서 그 죄의 무게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 호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무게로 지워진 세상 짐들도 무겁습니다. 지친 영혼, 공고한 인생, 그저 주님 앞에 호소하면 주께서 그 죄짐을 벗기시고 죄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않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표식을 주셨습니다. 주를 찾고 주께 호소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를 위협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볼 때마다 어둠이 감히 틈 못하고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표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리라 확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외 교회의 독특한 목회 중 하나가 공항 목회입니다. 귀국하고 귀임하는 성도들, 또 이제 연락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가족들, 한참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기도와 축복 속에 사랑으로 떠나보내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 중에 수화물 처리가 있죠. 굳이 초과로 무게를 굳이 몇 킬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리 뺏어가면 될 텐데 꼭 그 자리에 가서 참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짐에 대신 넣어서 짐을 들기도 하고 있는 분에게 급하지 않은 것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화물이 내 짐이 무사하게 통과하면 비로소 마음의 안심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의 짐,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짐들입니다. 내가 다 질 수 없는 무게입니다.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주님, 내가 이 짐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죄의 짐을 벗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죄의 짐, 그 무게로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호소하면 다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늘상 죽음의 공포로 살아야만 했던 가인에게 표식을 주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도장으로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영생을 보장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표식이요 보호의 표식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내 안의 죄성은 그 힘을 소멸해가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 나는 죄에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인데 그저 가인에게 주신 한 말씀, 죄를 다스리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호소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으로 예배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이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나를 인치셔서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죄가 잠식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에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임을 알고 내가 질 수 없는 죄의 짐, 인생의 무게, 하나님 비로소 알게 되니 우리 주님께 호소하며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을 이제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표식으로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던 모든 죄성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